오늘 또 중요한 문제는 본질을 깨달아도 망각이 금방 집어삼키는구나.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걸 기독교는 원죄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탐진치라고 삼독이라고까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구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금방 까먹는다 이거예요. 깨달음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 방법은 깨달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가면 말을 들을 때는 자기가 깨달음이 같은데 돌아서면 다시 금방 다시 그 망각의 세계, 미혹의 세계로 다시 미혹되는 쪽으로 다시 빠져버린다. 한계가 있고 힘이 약하다는 걸 제가 스스로 좀 느꼈어요. 그래서 하루는 진지하게 화두를 들어봤어. 진짜 을시구 질시구의 기운이 정말로 마조가 앞에 있는데 마조가 딱 원을 그리고 들어가도 맞고 안 들어가도 맞는다고 하는 그 상황이 정말로 제가 딱 감정이입을 100% 하고 들어가면 그 상황이 정말로 실감이 나고 그때부터는 얼어붙고 그리고 마비가 오고 얼어붙고 마비가 오는 끝에 소위 말하는 애응지물이라고 하는 것이 쑥 내려가면서 동시에 안에서는 애응지물이 내려가면서 동시에 밖에는 마조의 그 질문이 같이 사라지는가.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 모든 화두에 걸린 사람한테는 천하에 뚫기 어려운 관문인데 그것이 타파된다고 표현한 거. 그러니까 화두가 문제가 안 되어버린다. 애응지물한테는 천하에 뚫기 어려운 문제인데 애응지물이 내려간 무심도인한테는 이 화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점검해보면 1700가지 공안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전부 다 그냥 문제가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애응지물이 있을 때는 분별심이 있을 때는 하나도 못 뚫고 전부 다 막히더니 이것이 내려가 버리면 1700공안이 한꺼번에 타파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분명하게 한번 와야지 이게 정말 이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 전에 이거를 알아차렸다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확실해요. 그래서 이겁니다 하고 이거 알아듣고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하고 하면 여러분께서도 대충 이렇게 한번 탁 알아채잖아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해오예요. 이해해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반드시 정오가 되어야 돼요. 정오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의 애응지물이 쑥 내려가는 그 경험이 일어나야지 돼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스님들이 육조현행 스님까지 포함해서 많은 스님들이 2번 깨달아요. 2번 혹은 3번 깨달아요. 근데 마지막 깨달음에는 전부 다 애응지물이 쑥 내려갔다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분별심이 나한테서, 그러니까 무심이란 말은 무분별심이에요. 다시. 무심도인이란 말 쓰잖아요. 황벽 스님도 무심도인 이런 말 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쑥 내려간 사람을 무심도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무심이라는 말의 뜻은 무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심은 쑥 내려가는 게 우리 공부의 지금 핵심이다. 근데 이게 지금, 의식이 이거구나. 이거 의식이란 게 이거구나 하고, 하는 것은 해오라서 힘이 없다. 자기 업을 녹이지를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안 내려간다. 그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조금 더 방황하기가 쉽다. 그보다는 구체적으로 자기 분별심이 녹아 들어가는 이 상황. 한 인간이 이 화두라고 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 이게 의식이구나 하는 걸 알아채도 힘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문제를,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해. 해보시면 알 거예요.
결국은 애용지물이 빠져야 돼요. 선악과를 토해야 돼요. 이미 선악과를 먹었다고 우리가. 근데 이걸 한번 토해내는, 선악과를 토해내는 것은 나의 지금 이 분별심이 한번 정말로 쑥 내려가야 하는데, 그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은 지금 이 화두라고 하는 이 상황, 이 말은 실감이 나는, 이걸 활구라 그래. 그래서 화두가 활구가 된다 이 말은 그 상황에 정말로 내가 실감을 한다 이거예요. 얼씨구 절씨구가 실감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견뎌내는, 근데 이대로 하기가 만만치 않다 실제로는.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 분별심이 방해하니까. 계속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는 그 몽키 마인드가 계속 방해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제가 오늘은 지금 굉장히 이 대목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잡념과 혼침, 개념 혼침, 또 뭐 불호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정신 상태를 지배하는 주된 정서예요. 두 가지. 생각이 많고, 그리고 잘 졸아. 여러분, 깜빡깜빡 조는 것도 인정합니까? 깜빡깜빡 졸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한테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돌려서 공정정지 상태로 나를 한번 깨끗하게 한번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분별심이 빠져야 돼. 가슴에 지금 걸려 있어. 그러면 이것이 언제, 어떻게 녹는가? 딱 이 질문 앞에서. 그리고 무심 상태가, 분별심이 빠지면 무심 상태가 된다. 이 말은 이해되나요? 분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금강경에서는 상이 없다고 표현해. 보살은 상이 없다. 대표적인 상을 뭐 아상, 인상, 중대상, 수자상 이런 사상을 말하잖아요. 보살은 상이 없다. 이 말이 무심도인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상이 없으면 밖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상도, 부처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깨달았다는 상도 없고 못 깨달았다는 상도 없고 모든 상이 사라져요. 분별심이 없으면, 내한테 그게 없으면. 그러면 금강경에서 묘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한테만 내가 무심도인이 되어서 이 애용지물이 내려가서 상이 없어지면 밖에는 중생이 없어진다. 내한테 중생상이 없기 때문에 밖에는 중생이라고, 내한테 중생이라는 관념이 없기 때문에 밖에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중생이야 라고 하는 그 관념이 사라진다. 이것이 한꺼번에 그 수많은 중생을 한꺼번에 다 건지는 도리다. 이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건진다. 근데 건져놓고 보니까 실제로는 한 명도 실제로 건진 사람은 없더라. 이 말이 전체가 다 소화가, 이때 소화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금강경도 보세요. 금강경에서 내용이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보리는 이미 아라한가를 정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자리를 다 아는 사람이야. 근데 이 자리를 아는 사람이 수보리인데, 그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저 보살, 우리는 나도 아라한이고 보살들도 아라한인데 이 자리는 알았는데 근데 왜 다르냐고 묻는 거거든요. 보살하고 우리 아라한이 왜 다른가? 보살은 상이 없다. 부처님 답변이. 근데 아라한은 아직도 상이 있다는 게 부처님, 그러니까 금강경에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이 마음자리를 알아도 상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은 역시 이 분별심이 녹아야, 이 애용지물이 쑥 내려가야 보살이 되어야 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살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살행의 내용은, 그러니까 무심도인은 그 다음부터는 평상심을 자유자재로 쓴다.
평상심을 쓴다. 평상심이 보살행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숭산 스님이 잘 요약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심이 되어가는 과정은 오직 모를 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두 앞에서 얼어붙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바보같지만 이 답답한 분별심이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을 내가 견뎌내는 것을 오직 모를 뿐이라고 표현을 수산 스님은 했더라고요. 그리고 수산 스님 표현은 오직 모를 뿐이 되면 오직 할 뿐이라 그랬거든. just do it. 나이키 광고. just do it. 오직 할 뿐. 근데 실제로 무심도인이 되면 이게 쑥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눈앞에 있는 걸 오직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이 사라지고 오직 눈앞의 일을 그냥 할 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인의 삶이라고. 근데 여기에 자비하고 지혜가 철철 넘치게 돼요. 그러니까 보살행이 저절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 공부에 오늘 대목이 우리 마음병의 내용이 잡념하고 혼침이다. 근데 이 둘을 잡념을 해결하면 생각이 공적한 게 되고 생각이 고요한 게 되고 그리고 혼침이 해결되면 이렇게 신령스럽게 아는 거. 절대지. 알면 안다고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알고 밤에 이 표면 의식은 잠들어도 계속 나의 심청 의식은 영지하기 때문에 피도 돌리고 숨도 쉬게 하고 다 한다 이거예요. 역설적으로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그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24시간 하고 있다. 절대지는 항상 작용이 끊어지는 법이 없다. 이게 오매일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오매일려는 절대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지는 아니죠.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주가 자기 스승인 남전 스님한테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남전 스님의 답변은 도는 불속, 부지. 알거나 모르는 거에 속하지 않는다. 상대적인 지는 알거나 모르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도는 여기에 속하지가 않는다. 알면 안다고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알아서 이거는 언제나 오매일려로 작동하고 있다. 오직 할 뿐이에요. 정말로. 이게 도인의 경지야. 근데 이 경지로 가기 위해서는 한 번은 애영지물이 한번 쑥 내려가야 돼요. 그럼 언제 내려가는가? 분별심이 작동할 수 없는 이 화두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장치. 그러니까 이 속에서 견뎌내면 이게 쑥 내려간다 이거예요. 자, 지금 우선 이렇게 정리해보면 방법을 알았으면 방법 아는 게 중요해요? 실천이 중요해요? 작정하고 한번 도전해가지고 이게 쑥 내려갈 때까지. 예. 여러분, 이 의식을 알아차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그냥 순수한 대학생이 믿고 들어오면 1시간 정도만 설명하면 지금 깨어있는 이거, 송장 움직이는 한 물건, 이거 알아차리는 건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건 어렵지 않아. 그렇지만 이거 안다고 해서 나의 이 해묵은 원죄인 이 분별심이 데려가지는 않아요. 이거 아는 거 가지고 소용없다니까. 오히려 더 답답하다니까. 아는데 행동은 안 되니까 더 답답하다니까요. 제가 참선에 뛰어드는 내용, 동인 중에 하나도 지행합일이 안 됐어요. 지행합일이 안 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안 되더라고. 왜 안 되는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왜 안 됐는가? 저 선생님들은 다 하셨는데 나는 왜 안 됐는가? 딱 한 가지가 분명해요. 뭐냐면 그분들은 깨달았고 나는 못 깨달았고 그 차이가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더라고. 지행합이라는 세계는 오직 할 뿐이라고 하는 오직 할 뿐, 딴 잡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대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들만이 하는 세계예요. 그걸 아무리 흉내내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물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고 단도직입으로 물었거든요. 제가 하여튼 그런 질문을 잘해요. 궁금하니까, 애가 타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왜냐면 당신은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도 애쓰다가 된 거지 어떻게 됐는지는 나도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선생님들한테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애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된 건데 어떻게 해서 됐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 듣고 제가 수행법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니까. 화두에 실감이 안 나더라니까요. 실제로 그 애절하게 나는 진리가 뭔지를 물었고, 어떤 물건이 왔는가라고 답을 해주셨고, 그러면 답을 내가 답할 차례잖아요. 지금 핑퐁 대화에서 내가 질문하니까 스승이 이렇게 답을 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차례잖아요. 그래서 내가 답을 지금 답할 내가 능력이 없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하려고 그 상황에서 정말로 답하려고 애를 쓰는 그게 이제 화두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처음에는 답답한데, 여러분, 처음에는 답답한데 그 길을 버티면 점점 익숙해져요. 화두 걸리면, 여러분, 1대1로 어떤 물건이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해 보세요. 라고 제가 재촉하고 있으면 심정이 좀 깝깝해지고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리고 선생님 여기 왔으니까 이 송장 끌고 여기 온 것이 없지는 않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는 정말로 어렵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도망 못 가고 계속 앞에서 제가 빗장이처럼 뭡니까? 라고 어떤 물건입니까? 라고 자꾸 이렇게 쪼으면 심정이 굉장히 좀 하여튼 답답하겠죠. 그죠? 갑갑하겠죠. 자, 그 상황을 보세요. 그 상황에 생각이 붙어야 안 붙어요? 지금 앞에서 내놓으라고 이렇게 재촉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은 못 내놓아서 쩔쩔매고 있어서 그 상황에서 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공적이라고. 그리고 그 앞에서 졸아요? 아니면 멀쩡하게 깨어 있어요? 이해돼요? 그 상황이 공정영지라고. 공정영지가 바로 열애지라고요. 부처님의 경지라고요. 공정영지가 거기에 부처님의 무심도인 부처님의 경지라고요. 그럼 거기로 화두가 걸리자마자 한 인간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분별심의 이 원죄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깝깝해가지고 난리를 스스로 막 하여튼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문제는 그 상황이 견디기만 하면 그게 결론인 공정정지 상태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마음이 익숙해져서 잡념 없이 깨어있는 그 상황이 되어 들어가는 거. 푹 익어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편한 거. 여러분, 너무너무 편해져요. 그러면서 이게 쑥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너무 갑갑한데 익으면 익을수록 그 상황 자체가 편해진다. 편해지는데 어떤 상태냐? 생각은 못 붙고 졸지는 않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간단한 건데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멱살 잡고 바로 그 상태로 바로 1초 직입 열애지로 들어가서 견디게 하는 거. 이게 지금 화두법이에요. 보통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과 같은 상태로 바로 멱살 잡고 같이 뛰어들어서 거기서 이제 견뎌내는 거. 그 중생의 습기를 거기서 녹이는 거. 이게 화두법이에요. 이거 이상의 방법은 없어요. 오늘 대목은 인간의 병을 말한 거예요. 인간의 정신병. 잡념하고 혼침.
지금 이걸 개념과 혼침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대목을 읽으면서 문제는 이 대목을 그냥 지식으로, 인간의 정신병이 이런 게 있고, 인간 정신이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내용 때문이구나 하고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나 진짜 내가 이러네. 여러분, 내가 잡념 많고, 내가 이거 잘 까먹고, 혼침은 까먹는다는 거예요. 혼침은 다른 말로 무기라 그러거든요. 무기는 까먹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잘 까먹잖아요. 내가 이렇다고요, 지금.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이대로 살 건가? 아니면 이게 지금 분별심 때문에 생긴 거니까. 한번 이 분별심을 해결할 건가? 하고 이제 나의 발심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제일 좋은 법문은 발심 법문이에요. 옛날부터. 돌아보면 지나가는 아무 사람이 공안이라고 하는 에피소드, 조사 스님이 이렇게 던진 질문, 그 공안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들었다고 해서 화두가 걸리지는 않겠죠. 그 공안이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화두가 되지는 않겠죠. 지금 반드시 전제 조건이 내가 여기에 마음을 내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이 지금 분별심이라고 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탐진치라고 하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본인의 이제 간절한 발심이라고 할까, 정성이라고 할까, 그것이 있어야만 화두가 걸리는 거예요. 선지식한테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이 발심이 된 마음이라면 선지식이 던지는 말에 여러분이 거기서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한테 이렇게 실감으로 느껴진다. 이 질문이.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셔야 되고, 정성을 들이셔야 되고, 정말로 내 문제를, 인생의 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발심이 되면 이런 그런 일이 벌어져요.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이목구 화두 같으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거기에 내가 지금 답하려고 육조 스님이 앞에 있고 나는 답해야 되고, 근데 오도 가도 못하고 초심자는 막히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막히는 기운보다는 어쩔 수는 없지만 그거 자체가 편안한, 그러니까 아주 익숙한, 그게 지금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지금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이거 들어가서 한번 쑥 내려가고 그 질문이 깨져버리는, 질문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이게 자기가 확인이, 이제 공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요령, 저런 요령, 뭐 이런 방편, 저런 방편 다 부질없고, 이런 지식, 저런 지식 다 부질없고, 그냥 한 인간이 성실하게, 진실되게 이 질문을 한번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진실되게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인간한테는 3대사가 있다 그러거든요. 생대사, 태어났다고 하는 큰일, 사대사, 죽는다고 하는 큰일. 근데 생사 1대사, 이 1대사는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이 큰 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생사도 결국 분별심에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별심만 없으면 생사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리인데, 이제는 잊어먹지 않는 이 자리, 언제나 분명한 이 자리. 그러니까 여기 분별심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야지 이게 확실하게 된다. 감사합니다.